1990년 걸프전에 전투 지휘관으로 참여했었고 트럼프 정부 당시에 안보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전쟁 사학자입니다. 맥메스터라는 사람인데,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맥메스터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쓴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책 제목에 걸맞게 현재는 물론 언젠가는 미국과 갈등을 빚거나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러시아, 중국, 남아시아, 중동, 이란, 북한 등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입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외교 등 강경 정책을 편 인물이 바로 이 맥메스터인데, 미국의 입장과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지만 이 트럼프 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문자로 이렇게 해고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트위터로 이제 해임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상대를 섣불리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외교 정책과 상대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로비크, 이게 지금 다 러시아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올리가르히라는 말인데 신흥 재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말 그대로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독일 말입니다. 먼저 실로비크는 러시아어로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푸틴과 마찬가지로 KGB, 소련의 이제 비밀 경찰을 우리가 KGB라고 그러죠. 이 KGB나 혹은 군대, 경찰 같은 정보 공안기관 출신 인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로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검찰공화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이 푸틴 시대에 러시아는 KGB 요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가령 푸틴이 20년 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4%에 불과했던 이 KGB 정부 안에 KGB 출신들이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 무려 58.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중요한 요직에 거의 KGB 출신들이 10명당 6명꼴로 KGB 출신들이 이제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정부 요직에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올리가르히는 소련이 이제 붕괴된 다음에, 우리 90년대에 보면 소련이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구권에 이제 독립을 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 및 이 동유럽 지역의 경제를 장악했던 특권 계층을 올리가르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소련 공산당 관료 출신이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거대 재벌로 성장한 사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현대 러시아 초창기 기득권 계층 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집권 초기에 이 올리가르히 세력들을 대거 막 수청해버립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정상화와 민심을 동시에 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 군사 정권 당시에 비호를 받았던 재벌 대기업을 막 다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았던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랬단 말이죠. 세 번째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제 성 베드로의 도시, 베르크라는 말은 이제 도시라는 말이고, 페테르라는 말은 이제 피터입니다. 피터. 베드로를 영어로는 이제 피터라고 얘기하고, 이 러시아로는 표도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는 말 그대로 성 베드로의 도시입니다. 1918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의 수도였던 곳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푸틴의 고향입니다. 이 말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을 일컫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초창기 기득권 계층이었던 올리가르히는 푸틴과 협력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체포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빈 자리에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이 바로 이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강남 출신, 혹은 뭐 서울대 출신, 혹은 경상도 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때 러시아에서는 이거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면 글자만 읽을 줄 알면은 고위 간부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엄청나게 푸틴의 이 고향 출신들이 주요 요직들에 쫙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하며 대통령의 사람들로 정재계를 채워온 사람이 바로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입니다. 이것을 맥메스터가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독재 체제를 강화한 푸틴이 이제 외부적으로 러시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푸틴이 내부적으로는 자기 결속을 다지고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이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실로비크, 강한 사람들, 강한 남자, 뭐 푸틴의 그 위력을 이제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이 푸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1년이지만 푸틴의 20년 세월하고 맞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나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만하기 때문에 1년 만에 푸틴의 20년 세월을 다 달성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푸틴이 그렇게 자기 독재 체제를 만들고 고향 사람들을 쓰고 그 다음에 KGB 의원들을 쓰고 그렇게 정부 요직에 앉힌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저는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혹은 올 겨울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땅의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푸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핵물리학자로 1975년 소련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지식인이 있습니다. 인권 운동가였던 안드레이 샤로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국의 국민조차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이웃 국가들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푸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국의 국민조차 존경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이웃 국가를 존중할 수 있는가? 러시아 국민들을 뭡니까? 존중하지 않는 그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국의 국민조차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강한 이웃 국가들은 왜 그리 존중하는가? 저는 그렇게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사마리아라 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남유다의 타락을
에스겔 선지자는 행음하는 한 어머니의 두 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음하는 대상은 바로 주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남과 북은 각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어때요? 강대국에 의지하니까 그 마지막은 강대국이 그들을 보호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무너뜨리고 거기에 혼혈정책을 쓰고 완전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남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중동에 있는 팔레스틴과 똑같이 이 동북아에 있는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지금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이 바로 그 희망을 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미래의 그 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면서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소명을, 새로운 꿈을,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제대로 서면 우리 이 영호동 지역이 제대로 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제대로 서면 우리 부산 남구 지역이 제대로 서요. 혹은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제대로 서면 부산 지역이 제대로 섭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스레드 이야기했죠. SNS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냥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말로 하고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대한민국 전체 막 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꿈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만 제대로 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약했던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 나아가 제대로 된 종교의 기능을 회복할 때 한반도에 전쟁이 아니라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 말씀은 참 종교의 기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할 텐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의 말씀이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이름이 나의 장막이라는 뜻의 첫째 오홀라는 아수르인과 연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의지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행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5절의 말씀이지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혹은 남유다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장난이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우리 남한과 북한이 봤을 때 뭐 중국, 미국, 일본, 뭐 러시아까지 강대국이에요. 그죠? 영토로 봐서도 우리보다 크고 뭐 경제력으로 봐서도 세계 1위, 2위, 3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고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니까 사모합니다. 강대국에 의지하는 거죠.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사람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 사람들과 강대국과 행음하는 거죠. 하나님은 올라가 아수르와 연애함으로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과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지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넘기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강대국 의지하면 봐라, 너희 강대국에 당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 빼앗을 거고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에스겔은 동생인 오홀리바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면 뭐예요? 남유다이겠지만 우리 남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 이름의 뜻이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와 연애를 해요. 처음에는 에스겔 23장 11절로 보면은 먼저 아수르하고 연애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하고 연애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갈대아, 성경에는 갈대아로 나와 있지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도 연애를 해요. 오늘 에스겔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과도 연애를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결국은 하나님은 갈대아와 연애한 오홀리바를 갈대아인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지금 남한이 뭐예요? 일본과 미국과 연애하면 결국 일본과 미국의 손에 넘기신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사로프의 말, 자국의 국민조차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이웃 국가들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국의 국민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강한 이웃 국가들을 왜 그리 존중하는가를 물었죠. 바로 오홀리바와 그 올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북쪽은 핵과 미사일을 의지하고 남쪽 역시 강대국의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6월 19일입니다. 우리 요 건너편에 보면은 저기 백운포에 보면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는데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부두에 미국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이름이 이제 켄터키호라고 하는 켄터키호. 이 켄터키호가 입항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이곳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개당 5톤이나 하는 핵미사일 24발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가 돼요. 여러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 원자폭탄의 1600배가 되는 그 폭탄을 24발을 장착할 수 있는 핵 잠수함, 와, 섬찟했습니다. 전에는 핵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섬찟했는데 이번에는 핵 잠수함이 와가지고 섬찟했어요. 사정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12,000km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니까, 그죠? 12,000km면은 어디까지? 중국,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핵 미사일, 그죠? 핵폭탄입니다. 지금 한반도 남과 북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남북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같은 민족끼리 지금 싸우려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돼요. 우리 남부산 영호 교회가 바로 서면 됩니다.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여러분 봐야 되는데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저 위에 보면 M으로 적혀있는 그 지역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것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아가야 지방을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경기도라고 하고 마케도니아는 뭐 충청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나 혹은 충청도의 중심 도시가 있겠죠. 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고 그 다음에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카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제대로 하니까 그 소문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제대로 딱 서니까 부산 남구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 혹은 이 한반도 전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쉽게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 믿는 사람 여러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 사랑은 나의 수고를 끼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칭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각지에 다 퍼진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딜에, 그러니까 37에 21일, 21일만 그곳에서 부흥집회를 하고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1일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생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뜨겁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했던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 전체에 막 소문이 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민족끼리 서로 소통하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에서와 야곱도 다시 만나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같은 민족끼리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고 같은 민족끼리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 말고 평화롭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강대국의 이 장난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6.25 때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종교는 제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교회의 참 기능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 옷에 막 강체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는 엘리야고 오른편에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밑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놀라는 장면이죠. 자, 모세는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민족 해방론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손에서 지켜낸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뭐 민중 해방론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중을 해방시켰던 엘리야,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곳에서 옷이 쫙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이곳에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오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모세와 같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와 같이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사명은, 나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뻥칩니다. 무슨 말이냐고,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뭐냐고, 왜 죽어야 되느냐고 막 따지는 거죠. 민족과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일까? 참 저는 평생 이게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이 이제 제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면서 해석하는 본문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관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저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저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혹은 저 헤롯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인류의 평화,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뭐예요? 혁명이나 폭력혁명이나 전쟁이나 막 놀라운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사명은커녕 엘리야의 사명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의 크기, 사람들 수 많이 모으고, 그죠? 그 다음에 재정 많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넘어갑니다. 지금도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다고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는 지도자, 엘리야와 같이 백성을 위한 참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도 없고, 제대로 된 교인도 없고, 제대로 된 목사도 없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회와 교인을 세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부산 남구, 부산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위기에서
또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지금 우리 민족을, 이 땅 한반도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저 강대국들이 하라는 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민족끼리 다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평화의 세상을 일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